요한복음 6장 52절, 53절, 그리고 60절, 6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52절, 53절 읽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능히 어찌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60절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 그리고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피라 함은 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유대인도 지금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리고 지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고 지 살을 어떻게 우리에게 줄 것이며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과 이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피와 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60절 어렵도다. 또 수군거리고 또 뿐 아니라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랬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 피 이건 참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역시 이 유대인과 예수님의 제자들 뿐 아니라 오늘의 사람들, 오늘의 성도들, 오늘의 교회들, 오늘의 목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고 그 오해를 한 나머지 우리가 잘 아는 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그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살, 우리 주님의 피를 성체를 하여서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낳고 그런 오해가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데서 우리가 위안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으니 우리도 유대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상황이 똑같은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을 떠나가 버렸고 또 유대인들도 수군거리고 또 주님을 떠나갔고 결국 주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왜 이런 것이 오해가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잘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잘 헤아릴 수 있고 어떻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52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51절이죠. 51절 다시 읽어보시면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살을 줄 것이며 자기가 어떻게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쭉 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었습니다만은
53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거 가버나움 해당해서 가르치실 때 주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을 제자도 유대인도 함께 듣고 있었던 사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고 또 유대인들도 이런 말을 듣고 수군거리고 있고 또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내지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고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나도 그 안에 이렇게 있고 지금 제가 읽었습니다. 이게 무언가 하면 이게 결론이 아니고 이게 서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오해가. 그러니까 이 지금 결론과 서론이 한 문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님은 서론을 말씀하니까 가버나움 해당에서 제자가 지금 12명만 있었던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오늘 6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12에게 주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랬으니까 아마 제자가 여럿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고 또 유대인들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려 하면서 지가 요셉의 아들이면서 목수의 아들이면서 무슨 말하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지금 오해를 낳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말씀 이 전체 이것이 뭐냐면 서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아니고 결론을 이해한 서론에 불과했던 건데 서론을 듣고 이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왜? 하늘로서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 피를 마시면 이렇게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들어도 어렵고 다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이 서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금 전체 이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장 한 가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서론을 듣더니 이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수군거리고 떠나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그러면 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또 주님의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 따로 66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니까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60절에 주께서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 말이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서론이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주님이 풀어줍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을 해준 게 뭔고 봤더니 별거 아니었어요. 자, 6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었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결론이었어요. 지금 앞에 서론이라는 것은 피 얘기, 살 얘기, 이런 하늘에서 내려온 얘기, 떡 얘기, 이런 거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서론이었는데, 그러니까 떡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그러고 떡을 먹으면 그게 바로 살인 것이고 이 살에 속에 있는 피를 먹으면 그게 영생인 것이고 이렇게 왁자왁자 이 얘기를 하니까 참 어려운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알아듣기가 힘들었고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다시 알려주마 해서 알려준 것이 바로 63절 말씀인데 뭐냐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냐? 영이요 영이라는 것이 살리는데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내가 산 떡이니 그랬어요. 주님이 자신을 보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표현되는 자기 몸, 육 이거는 뭐요? 뭐 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또 이 육신 속에 있는 피가 있어요. 이 피 이게 뭡니까? 육이죠. 피도 육이죠. 그러니까 피도 살도 생명을 주는 데는 뭐하다? 무익하다 이 말이죠. 무익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해를 해가지고 저들은 피, 살 이게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떠나가고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2000년을 지금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와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살과 이 피는 생명 얻는데 전혀 무익한 건데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것이 곧 뭐라? 영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영생이라고. 그래서 이 살을 먹으면 이 잔의 피를 마시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실체가 돼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래서 나는 영생을 하고 생명을 얻는다고 이런 지금 논리 교리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주님의 말씀은 전혀 생명을 얻는데 이거는 무익한 거다. 그러면 진짜 핵심은 살리는 거는 뭐냐 하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한 것이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일러준 말이 뭡니까? 앞에서 말한 서론이라는 거죠. 서론인 거죠. 자, 여러분 피를 먹었다고 해서 또 어떤 주님의 살을 먹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산떡을 먹는 자는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뭘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듣고 뭐 한 사람? 믿는 사람.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말이 곧 뭐라?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피나 그 살은 너에게 생명을 얻는데 전혀 무익한 거다. 저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피, 살을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다. 내가 말하는 이 피, 살에 대한 이 얘기를 듣고 믿는 하늘로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피와 살을 쏟는 죽음을 믿는 사람은 그 죽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의 생명을 가졌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러주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지 살과 피 이거는 육인데 이 육은 생명 얻는데 전혀 무익한 거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좀 더 쉽게 해보기 위해서 자 오늘날 이 어떤 단체에서 그 피, 살을 먹으면 성체가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살, 피를 먹는 사람이 있고 그 피, 살을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간다. 전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나라하고 큰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하면 장군도 있지만 장군도 전쟁하는 군사요. 군사도 군사입니다. 그렇죠? 뭐 앞에서 앞장서서 그냥 총 한번 쏘고 죽어버리는 사람도 전쟁을 위한 군사지요. 그리고 끝까지 안 죽고 살아남는 장군도 군사지요. 또 누구도 군사예요? 나가지도 않고 뒤에 앉아서 전략만 짜는 사람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응원하고 있는 백성들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가서 총과 칼을 가지고 찔리고 막 이것만 하는 사람이 전쟁을 하는 건 아니죠. 그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사람도 뭐 하면 주님이 일러준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내가 전쟁에 안 나가서 뒤에서 전략을 짜고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전쟁에 대한 전체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전쟁을 하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나 응원하는 사람이나 양식을 대주는 사람이나 전부가 뭐 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것을 먹어야만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을 듣고 뭐하면 믿으면 내가 전쟁하러 비록 안 나가서 총칼도 모르지만 내가 곡식 있는 거 양식으로 군인들의 양식으로 내보내면 역시 전쟁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내가 그 피와 살을 먹을 어떤 환경, 먹을 여건
만약에 안 되어서 아무것도 손치더라도 우리 주님이 서론적으로 일러준 이 말을 듣고 하면 믿으면 영생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있느니라. 네, 이게 바로 주님이 이 서론을 통해서 결론을 제자들에게 지금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하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 얘기했는데 마리아가 지금 예수를 낳으셨는데 여러분 뭘 했습니까? 예수를 낳기 위해서 뭘 했어요?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천사가 일러주는 말이 있어서 그래. 일러준 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주는 말이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말이나 똑같은 일러주는 말이에요. 말입니다. 그 일러주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주어 그가 이름이 예수를 할 것이고 그 예수는 만민의 죄를 짊어질 것이라. 그냥 그런 어떤 말씀을 했는데 이 여자가 어떤 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단 한 게 있다면 뭐예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저는 계집종이오니 주인이 쓰시겠다면 그냥 나를 쓰는 거죠. 그리 하십시오라고 자신을 내놓은 믿음을 내놓은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겼고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어떤 주님의 그 천사가 그릇에다 피를 담아오고 살을 담아서 먹인 것도 아니에요. 그걸 먹지 않고 그냥 일러주는 말을 믿었을 뿐인데 아이가 생겼죠, 여러분. 그렇죠? 자,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 백부장이 어떤 자기가 쓰는 부리는 종이 병이 들었는데 백부장이 굉장히 아마 예수님을 섬기고 하는 이런 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러냐 내가 너희 집에 가마 이렇게 하니까 백부장이 아니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주인이 오는 건 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냥 오지 마시고 거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랬어요. 말씀만 하세요. 네 하인이 나을 거라고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 집에 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네 하인이 내일 아침에 나을 거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나았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피와 살을 꼭 먹고 마셔야만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가지고 막 찌르고 끝까지 살아남는 그 영웅 같은 어떤 장군이어야만 아니에요. 예. 주께서 일러주는 말씀을 하면 앞장서서 싸우는 군사라도 저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이라도 하면 전쟁의 소식을 믿으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리라? 영생하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지 피를 마셨다고 떡을 먹었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육이라는 거는 피도 육이고 살도 육인데 그 육이라는 거는 영생을 얻는데 생명을 얻는데 전혀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바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3일 만에 하리라?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하리라? 살아나리라. 그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거보다 우리도 훗날 우리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영생하라는 이 말씀보다는 뭔 생각합니까? 항상 우리는 물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피, 살, 무덤, 그가 입던 옷, 그가 마시던 잔, 그의 무덤, 그의 십자가 전부 거기에 우리는 치중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일러준 말씀이죠, 여러분. 십자가도 말씀이요, 피도 말씀이요, 살도 말씀이요. 자기가 입었던, 자기가 마시던 이 성배 전부가 뭐죠? 말씀일 뿐이죠. 이 말씀은 안 믿고 뭐만 해요? 눈에 보이는 현품만 생각하는 거예요. 현품만. 이 유대인들이 주님이 일러준 말은 외면하고 현품만 생각해가지고 11조를 드린다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모르지요. 주님이 일러준 말은 11조 속에 담긴 뜻을 주님은 받고 싶어 하는데 그 뜻은 팽개쳐버리고 현품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 바라고 소원하고 갖고 싶어 하는 거 의와 인과 신은 너희들이 버리고 그저 지금 곡식 아니면 돈 그 11조 물리적인 그것만 들었는데 정신을 팔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저 가부 같은 자가 돈 아주 좁쌀 많은 거 하나 내는 그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있지만 나는 좁쌀 많은 거 드리는 그의 믿음을 지금 보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현품,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생명을 얻는데 하신 말씀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뭐하면? 믿으면 영생하는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성찬을 하지 말아도 되겠네요. 성찬을 하는 것은 고린도서 11장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보니까 성찬은 왜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지, 그걸 마셨다고, 그걸 잔을, 피를 마셨다고 그것이 내게 효과를 주고 어떤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일생 동안 만약에 감옥 서서 저 평생 그 뭡니까?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교회 모다가 무기징역 받아서 감옥 속에 있다가 죽으면은 그 사람은 피도 안 마시고 살도 안 먹었는데 교회 가가지고 그거 할지 않았는데 누가 그 바깥에 있는 그거 가져가서 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럼 영생 못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해를 낳았던 겁니다. 오해를. 그래서 이 피를 흘리고 살을 먹고 하는 이런 모든 얘기를 해는 우리 주님의 일러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그걸 일러주는 것을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일러주는 것을 내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이 뭐라?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속에 있는 말씀, 또 단어, 어떤 내용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 요한복음 굉장히 이 6장이 길죠. 6장이 저 한 장 넘어서부터 이 내용이 쭉 어디서부터 연결되고 있는가 하면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표적은 누굽니까? 자신이 표적이죠. 나를 본 까닭이 아니요 내 말을 믿기 때문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면서 26절부터 시작한 겁니다. 2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71절에 가서 끝이 났어요. 이 얘기는 전체 뭐죠? 믿음으로 영생한다는 그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전부 외곽적이고 어떤 이런 서론적이고 핵심을 말하기 위한 설명들에 불과한 것이죠. 설명들. 앞뒤 전부 다 떼버리고, 자, 53절을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느니라. 다 떼버리고, 지금 6장 저 앞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전부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다 떼버리고 63절 하나만 딱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 못하니 이렇게 돼버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지금 서론적인 얘기에 그 일러준 말을 서론적으로 일러준 말을 너희가 듣고 지금 믿으면 영생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지금 일러준 일러준 그거는 육인데 그 육은 생명이었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 단어, 내용 이런 것이 여러분 핵심이 아니고 뜻이 아니고 비유일 때가 많이 있고요. 오해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여러 얘기가 과연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지 않고 앞뒤 다 떼고 앞에 이것만 딱 갖고 하면요. 뭐가 생겨요? 수군그림의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했는데 저쪽에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오해는 왜 생기느냐? 말을 잘못 들어서 오해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고 이게 이러한가 이게 헤아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 좋은 대로 자기가 들린 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들어버리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도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 넘기셔서 자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너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 주님을 일러준 말을 믿는 것보다는요 뭘 어떻게 해야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몰라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어떤 이 작용 때문에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행동이 믿음이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것은요 여러분 속에 주가 일러준 말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요구, 믿음의 작용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나오신 거지 내 오늘 주일 지켰으니까 믿는 자예요?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이십니다. 믿는 자는 내가 비록 전쟁터에 전선에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에서 농사지어서 농사지은 것으로 군량미를 대줬다 하더라도 뭐요? 전쟁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래서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행동해서 어디가 찾는 게 아니라 인자가 너희에게 뭐 하리니 주리니 어떻게 주었습니까? 일러주셨지요. 말씀을 일러주셨지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일러주는 말씀을 믿는 것이 나와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게 아버지의 나를 향한 일을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한 장 또 넘기셔가지고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는 영이셔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아들인 육을 가진 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한 단계 뛰어넘어 볼게요. 예수님의 피, 살은 뭘 지금 뜻하는 겁니까? 살을, 피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먹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죽었음을 뜻하는 거죠. 아버지는 안 보이는 영이시니 나를 보고 아버지를 믿는 거고 살, 피를 보고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는 자를 내가 뭐 하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입니다. 살리리라. 마리아가 어떤 행동하지 않았는데 자식을 낳은 것처럼, 백부장이 어떤 거 한 게 없는데 주님이 말씀한 걸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낳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 가지신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를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뭐하리라? 살리라. 왜? 영생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살리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할 일인데 자꾸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고 증거되는 가정 가운데서 와전되고 와전되어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이것으로 자꾸 연관을 지어지다 보니까 복음이 곁길로 나가버린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믿음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정직하게 선하게 윤리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예,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5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